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런 같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생각한다면은 25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어떻게 말하신 자이냐?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렵고 떨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라는 것은 율법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걸 거역한 자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시는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히브리서는요 영적인 매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무슨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어떻게 종말론도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구원론을 다루기도 하고 이 참 믿음의 굳건히 선 이 말씀의 이 맥락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 속에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를 받았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시는 자를, 하늘로 쫓아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2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18절 말씀에 거기 보면 땅을 진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땅이 진동하고 떨린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6절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진동하겠다. 땅을 진동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하겠다. 이 사상은요, 이 복음적인 사상, 진리의 사상은요, 노아 홍수 때에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다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불로써 심판할 것에 관련된 어떤 예표를 어디에서 나타내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일종의 예포에 불과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온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처음 지은 땅을 완전히 다 소멸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7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변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결론이 그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계시의 내용을 이제 좀 성경을 펴서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시몬 베드로도 동일한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한 계시를 받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서부터 어렵지만 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루겠죠. 처음 지은 것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세월을 시간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잖아요. 그 드러나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번업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원소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으셨나 보죠. 그랬는데 그 모든 원수 자체가 다 분해가 다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시 반복하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이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일 맏형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수님하고 그 동생이 이제는 형수님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최악의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둘째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해서 한 여자가 7명 정도의 남편을 여러 남편을 섬기게 되었다면,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남편은 누구를 남편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너희가 천사와 방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와 방불하니까 영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영이라는 뜻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영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들을 지으셨죠. 다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가지고 또한 영들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영들을 지은 것 가운데 지으심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를 계시하여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으심 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 받은 분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천사와 방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에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향하신 바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종국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천사같이 영의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을 드려졌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 완전하냐면 예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죄를 씻은 것도 아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완벽하게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 칭하시는 것도 완전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주님의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작업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속죄함을 받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구원은 완전하게 의의 영원한 반석으로서 여러분에게 주고 난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 좌정하실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복음 전파자들은 핏값을 주고 주님이 나를 사셔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잘 전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지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줘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는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만 계속 전달을 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적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할까? 명령만 전달해요.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그래요. 그것을 그러면 본인에게는 전달하니까 가능하느냐? 적용이 가능하느냐? 안 돼요. 자기도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려워. 그거 말해놓고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걸 얘기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부족하면 하셔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냐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되 어떻게 좌정하시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좌정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쳐요.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허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사함을 받는 은총이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서 두렵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거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붙잡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가르쳐줘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가르쳐 주시기,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시는, 좌정하셔서 심지어 어떤 권세까지 주느냐? 네가 젊은 자의 사자와 뱀을 전갈과 뱀을 발로 밟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와 같은 것을 저는 뱀과 전갈과 사자를 밟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없지. 근데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 베드로도 그와 같은 걸 경험하잖아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을 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고. 어저께 저녁 때 노지사님이, 여기 앞에 있는 노지사님이, 어머님이 이 하트 어택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심장 질환인지 아니면 무슨 질환인지 갑자기 그냥 막 너무나 힘든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목회자 같으면은 내가 당장 가지.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성령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지사님, 가는 길에 주 앞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머니 지금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직접 기도를 해라. 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사망의 세력이 이 집안에 있어요. 이 사망의 세력이 집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 집안의 전체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어떤 원수의 압제를 이용하고 계셔요. 이것을 통해서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라. 예. 이게 믿었다 안 믿었다, 두뇌 속에서 믿었다 마음속에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걸 알아야 한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본인 여기 당사자죠. 당사자가 믿어야 한다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한다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잖아요.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나도 있고 멘토가 되는 권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누구에도 명령하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는가, 이 사망의 세력과 이 운명의 세력이 여기 얼마나 강한지 한쪽 두뇌를 먹어버려요. 석살거리기도 하고 지절거리기도 하는 것들이 장악해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을 막 온 집안 전체에 다 불어넣어. 죽은 사람도 많고 제명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은 집안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네가 가서 기도를 해. 네가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의학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응급실에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링겔 주사도 뭐 처방을 했다는데 다 받지도 못하고 그냥 퇴원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좌정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일을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사망의 세력을 처리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안에 것이 여러분 안에 것이 멀리 이렇게 부르지만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80% 이상이 비대면 예배를 인해서 다 나가버리고 20% 정도 교회에 남아 있는데 목사님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가 있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만 개수를 하여서 교인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교회에다 예배당에다 다 묶어놔서 그래요. 성도들을 예배당에다 묶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예배당에 거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배당에 거하시려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처럼 여기서 피제사가 임재해야만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피. 아벨은 순교를 했잖아요.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가 호소를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순교자의 피로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든 것에 관해서 호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 가인이 저주를 받았대. 땅에서 결실을 못 보고 복을 받지를 못해요.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되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면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근데 그 피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예? 그 믿으면 임재하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 하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 다른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예배당이 전부 다 있는 거기다 다 붙어 있어. 예?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양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목사님이 목자라고 말을 해. 그건 그와 같은 어미하고 명예로운 이와 같은 명칭은요 목사님에게 붙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지만 내가 여러분에 의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그리고 내가 허물도 없고 죄도 없어요? 못해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셔요. 예? 그 선한 목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 좌정하셔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걸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새것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오랜만에 저렇게 오셨는데 아마 여기서 저거 어떻게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셨어요? 최초에 백신을 맞아도 백신이 권사님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전철을 몇 군데를 바꿔 타고 갈 때도 지금까지 임재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전염병 중에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은밀한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생존하셨어요. 직접 현장에서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백신을 맞으세요. 네. 다 맞도록 하세요. 나도 맞을 거예요. 맞는데 그 백신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아요. 백신이 여러분을 보장한다면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근데 백신이 여러분과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킬 거예요. 그 무엇이 여러분과 나를 갖다 살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6월절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어떤 재앙으로 쳤는데 그 온역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출애굽할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갖다가 골라서 다 죽이잖아요. 그것도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근데 전 우리는 그냥 저기 만약에 전염병 걸리면 싸그리 다 죽거나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장자만 골라서 탁탁탁 쳤다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사건 속에서 불행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장자만 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이니라. 네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약속의 자손을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라 명하시는데 네가 어찌 붙잡아 두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장자를 다 치리라. 해가지고 장자만 치잖아요. 장자들만 골라서 다 치잖아요. 이게 딱 지명해가지고 딱딱딱딱 장자들만 딱 거두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 칼날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화살이다. 무당들은 너무나 이 언어를 잘 압니다. 무당들은 너무나도 이 언어를 잘 알아요. 시편 91편에 낮에 흐르는 살의 의미를 잘 알아. 살이야, 살이 날라. 정확한 게 딱 그 장자면 장자만 딱 죽이는 것입니다. 살이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 화살처럼 날아가지고 하는데 무당들은 그걸 알아요. 무슨 살, 무슨 살, 작살, 무슨 살, 무슨 살, 별걸 다 알고 다 알아요. 흑암의 세력에 속한 모든 것도 전문가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낮에 흐르는 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며 그걸 마음속에 믿고 백신을 맞으죠. 이제 여러분들 백신을 뭐 9월 말까지는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백신을 맞아야 좋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저기 그냥 맞아요. 골라서 맞지 마시고 주는 대로 맞아요. 그냥 집단 감염을 위하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모든 집단 감염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인도에서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인도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아주 인도양 속에서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아주 중대하고 중국이 인도양까지 접근을 했어요. 중국의 이 영토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인도까지 다다랐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도에 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래도 하루에 30만 명이야. 세상에 이번 뉴스에 보니까 3일 만에 100만 명 확진되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할 데가 없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해야 돼. 길거리에서. 그 왜 그렇게 많았었던가 했더니 그 겐지지 강인지 거기에서 그게 거룩한 강이라고 생각하면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뭣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 거룩한 강이라고 거기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댔으니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거기서 그 난리를 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거룩함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흠이 있나? 흠이 없나? 그게 깨끗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보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이게 언어 사용이요 엄청나요. 점이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고 주름진 것이 없는 그 피로 완전한 정결한 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데 이 정직한 영이 이게 문제라.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이 머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 생각하는 바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의심했다가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그 사망의 세력이 옆에서 밑에서부터 막 뒤 흔들 때는요, 이 머리를 확 휘어 잡습니다. 나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초기 예수 믿으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이와 같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내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했느냐? 쉽게 좌절하게 하고, 쉽게 낙심하게 하고, 또 쉽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맨 나중에 죽음의 덫을 공급을 하는데, 이 지식을 공급을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공급을 하는데, 조종을 하는데, 그 앞선 모든 것에서는 쉽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쉽게 막 그냥 비탄해졌게 만들어요. 쉽게 기분이 우울한 것으로 업 앤 다운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느 덫 하나만 걸려라. 걸리게 되면 내가 너 죽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뒤에 붙어가지고 이만한 것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원할 때는 나를 막 쑤셔대. 막 이 송곳간 등을 막 쑤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온몸, 이 머리를 전체를 막 감싸 안아요. 감싸 안으면은 소위 말해서 셧다운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 증세와 허무와 공허와 이런 것들이 다 내 앞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더 드러난 거야.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면서부터 더 심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주님, 우리 집안을 고쳐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여기에 흑암의 세력에 억눌려서 살았었던 이거 자체가 그냥 불신앙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해서 우리 형님한테, 형님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나는 평안하다. 내가 그래서 형님은 나한테 사실은 내 사역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거야. 에? 왜 그러냐? 내가 다 아사셀 염소처럼 내가 다 짊어졌잖아. 이 집안 거 왜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해고, 죽는 것도 지명하에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지명하에서 20년 가까이 푸지도 않는 똥통에 빠져가지고 완전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딱 잃어버려. 이런데 왜 빠지는가 몰라. 우리 형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또 막 저수지 같은 데서 빠져가지고 거의 죽는데, 죽을 뻔한데 사람이 없을 때 가는 건 왜 가는 걸까? 사람이 없을 때 가야 죽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벌했어야 돼. 가을날에 이따위만한 벌집을 내가 건데, 다른 녀석들도 같이 건드렸는데 왜 나한테만 달라들어? 그래가지고 막 온몸 전체가요, 막 이 두드러기가 온몸 전체가 부풀어가지고 내가 우주인처럼, 독이 얼마나 강한, 그러니 안 죽었겠느냐 말이에요. 예? 이 똥통에 빠진 걸 건져놨더니 시체 같더래. 내가 그 어렸을 때 한 8살 때나 됐을 때거든요. 이거 누님이 말이야, 먹을 가지고 날 약올리고 돌아다니는 게 나 잡아봐라 하길래 잡으러 갔다가 그냥 거기에 퐁당 빠져버렸어. 건져내니까는 이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안 그래요. 온몸 전체에 막 독창이 이게 막 다 퍼져가지고 안 긁고 있는 게 없어요. 난 그때 욥을 알았어요. 욥이 이렇게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지화장으로 긁었다 하잖아. 피고름이 났어도 막 긁었다가 가려우니까 막 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성훈전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어요. 낫게 하기 위해서. 10대 때 후반에 이르기까지 내 목을 강탈을 했어요. 이게 막 크다는 고름 나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목이더라고. 이 목에서 이것이 끝나더라고요. 온몸이 다 낫고 그랬는데 이 목 주변에서 이게 딱 있어가지고 아직도 큰 상처들이 있어요. 목에. 이 커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막 짜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나는 왜 이런 인생을 껴야지. 예수 믿고 난 다 알았어요.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그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 많이 부자니까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이 메시지는 꼭 들려줘야 할까 봐.
어? 그래서 한 집안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와 이와 같은 것을 다 짊어진 듯한 아사셀 염소들이 있어요. 예, 아사셀 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심하죠. 근데 특별히 막 거기하고 막 이제 붙는 거야. 사망의 세력하고 붙는 것이죠. 예. 그때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또 감당을 해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집안에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어디부터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이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서부터 해야 하는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 자복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자동차를 네가 감히 운전을 하냐? 자동차는 얼마든지 죽일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자동차에서 맨 사고를 내가 이렇게 그 보험 그 들어서 망정이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제 내가 그것이 끝났어요. 자동차에서 내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물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죽을 뻔한 거 이거 끝났어요. 길바닥에서 죽는 거 끝났나 봐. 끝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저걸 안 해요. 받질 않아요. 안 받았더니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네.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더니 돈을 주고 가요. 아, 이렇게 돈도 버는 건가? 용돈을 주는지. 예? 입원하세요. 입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 때는 이제 받으라고 해도 잘 안 받아요. 지금까지 안 받아. 보험을 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예? 아, 그런데 한 가지 보험의 혜택보다도 하나님의 보험의 혜택이 있어요. 내가 제자 훈련 가거나 그러면 긴 시간을 가잖아요. 1차선을 달리거든요. 1차선을 달 때 어메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졸고 있을 때 직선 라인이면 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곡선 라인이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다 나를 돌보셨어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날마다 이적과 뾰족과 기사라. 여러분들이 뭐 본래 뭐 저는 운전해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중에 좋은 건데 나는 너무나도 많은 숱한 것을 막 이 자동차로 인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자동차가 이게 지금 운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매일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 그래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언제든지 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싶어서 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아니 뭐 기도도 아니고 찬미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하면서 딱 운전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 손자도 그런다잖아요. 손 씻으라는 것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랬다잖아요. 꼬맹이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머니가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예? 주의 보혈 꼬마가 어른이 주의 보혈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청년인데 꼬마가 아직 아기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얼마나 귀엽지만은 사느냐 죽느냐네.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그래. 나는 그 성경 기절 가운데 저게 너무나 좋아.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너를 넘어간다 그래. 너를 넘어간다고. 그 표현이 좋잖아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너희가 됐든 너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희놈 잘했나 못했나 그걸 주목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서 내가 너를 내 눈 안에 내 손 안에 내 마음속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여기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자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 중에 놀라운 축복이 뭐냐? 부활체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린 천사가 영만이 아니에요.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나타내셨잖아요. 이후에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공개하시고 계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유령인가 어찌 벽을 뚫고 나왔을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유령인가 의심하고 있거나 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오너라. 생선을 잡수시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직접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생선을 받아서 먹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봐라. 예? 아니 무슨 영이 생선을 먹겠어요? 천사가 생선 먹고 가시던가? 천사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살과 뼈가 있으되 생선을 갖다 잡수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다 준비가 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좌정하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셔요. 이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했을 때,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좌정하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를 계시가 된 몸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항상 좌정하신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 목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다 해요? 목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는 쉬운 거야. 목사 직책은 쉽잖아요. 세상 이처럼 쉬운 직책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목사 되는 것을 그냥 원해요. 나는 이처럼 쉬운 직책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모세처럼 살면은 목사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가 다 고민하고 자기가 다 하나님 앞서서 행해야 하고 자기가 다 해야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을 다했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마음 다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내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했는데 내가 과연 힘을 다했는가? 그래서 또 가책을 받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게 목사라면 목사 직무가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직무는 간단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 부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쉽지. 목사님은요? 믿음으로 사시나요? 나 믿고 있지. 근데 믿음이 부족할 때는 없나요? 있지. 그럼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지.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적용을 하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하지 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참 믿으리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어떤 분이 내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쫙쫙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힘의 반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네 힘 가지고 있으면 혈기 낸다.
너 네 지혜 가지고 있으면 그 머리 엉뚱한 데 돌려가지고 고민도 만들어내고 근심도 만들고 염려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머리통이 거기에 한계야. 인간의 한계. 그렇게 하게 될까 봐서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성질 부리기 전에 힘을 쫙 빼놓아야 성질 부릴 힘이 없지.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죄짓지 않게 하셔서 힘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는데? 아까 말했었잖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 공급을 받으라고. 아이 저기 목사님, 제가 그 장이 나빠가지고 위장이 나빠가지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힘이 빠지는 건 아닐까요? 그대로 믿으려면 그대로 살아. 근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힘이 쫙 빠져나갈 때 주님이 두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의 힘의 반석이 누구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이 힘이 쫙 빠져나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략을 착 짤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왔었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되면 아마 이걸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원수의 지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우편 그늘이십니다 해가지고 미련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사울 왕이 군대를 가지고 매복하고 있다라든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힘을 쫙 빼놓고 그러실 때는 내가 이 힘 가지고 있게 되면 막 가까운 사람한테 신경질 팍 내버려. 성질도 팍 버려. 그리고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면은 내 속에서 그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 그 기질대로 다 나와요. 그 기질대로 나와서 죄를 범할까 봐서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쫙 빼놓고 그럴 때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걸 자꾸 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해요. 근데 그거 딱 안 지나가면은요 큰일 벌어져요.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회장이 나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고등부 집회가 하기 전에 반드시 어디 갔다 오더라고. 갔다가 토요 집회를 갔다 할 때 보면은 이놈이 어디를 갔다 오는가 몰랐었는데 갑자기 이 멱살을 부여잡았는지 그 누님이 집사님이셔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나 앞에 와가지고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전사님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러네.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제대로 가르쳐놔야지 않느냐고 막 하면서 막 따발총을 가지고 내가 변명할 힘도 없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해줬고 그 다음에 서리에 젖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상수 이렇게 힘이 쫙 빠져나가지고 내가 입 바는 소리 하면 입 바는 소리를 못할 사람도 아닌데 막 그냥 쏟아붓고 그러더니 똑바로 가르쳐요.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명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상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쏟아붓고 있으니까 아니 죄 없은 전도사님이 자기 대신에 그렇게 욕을 먹고 막 소나기를 마정하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니 전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놈이 신학을 했어요. 그 참 이상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죽여놓고 한 사람 살리나 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자아가 많이 처리가 됐다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의사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대꾸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막 더 불을 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막 나한테 쏟아놓고 휙 가버려. 그러면 내가 저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 집사, 야, 네 누님이 그 집사냐? 그랬더니 집사님, 가지고 뭐가 저 뒤에다 대고 뭐 애하고 더불어서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놈이 무릎 꿇고 전사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힘을 빼놓는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예? 주님이 임재하는 방법이 녹초가 되듯이 다 내가 세미나에 갈 때 누차 겪는 거예요. 그냥 세미나에 올라서기 전에 여기 딱 앉아 있잖아요.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고 가기 전에 여기서 거의 반 죽어 있어. 그냥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힘이 쫙 빠져가지고 느낌에 이 연필 하나 들 힘이 없어. 느낌이 이 연필 하나 힘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올라서면 힘 주마. 이유가 뭐예요? 네 머리 돌아갈까봐. 이유가 뭐예요? 네 힘 나올까봐. 이유가 뭐예요? 네 잘난 척 나올까봐. 응? 그래서 이걸 딱 셧다운을 시켜놓고 딱 올라서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쏟해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힘이 쫙 빠지고 그럴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때구나. 그리고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혈기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라든지 내 지혜가 움직일까 봐서 아니면 내 판단이 움직일까 봐서 내 근심과 걱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막 만들어낼까 봐서 힘을 쫙 빼놓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의 하늘과 땅도 다 진동시키며 체질을 풀어 해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심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지은 것들이 다 체질에 풀어지고 불타 없어진다 하지라도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셔서 타지 않고 불탈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휴거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도 마음속에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파묻혀서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